종교인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과 분명히 다른 것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새벽을 지내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한장하고 우리 예배를 또 말씀을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이의 이름을 본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으로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원하시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때리보다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때리보다 우리 보좌 때문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이의 기쁨을 본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만으로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 노래시네.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부활의 종교, 승리하신 종교.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권세,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머스 아널드라는 박사가 평생토록 과거의 역사를 연구했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보지 못했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부활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가 되어져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절망과 흑암과 저주는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떠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승리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 후서는 로마의 그 기독교를 받게 했던 네로라는 황제가 아주 지독하게 그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시기에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처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 당시에 황제가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 당하고 있지만은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기뻐하라. 늘 기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 볼 때마다 기쁜 겁니다. 나도 승리자가 되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된 부활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소망은 소망 중에 소망이요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정답 나왔죠, 그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걸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소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 하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말만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수많은 교훈들이 있어. 수많은 좋은 소리가 있어. 수많은 말들이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나이다. 그래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소망이 넘쳐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인내하고 견딥니다. 결국 어떤 삶이 올까요? 승리하는 삶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넘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인내하고 견딥니다. 결국 그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는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그가 수많은 좌절 가운데서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 부활 사건이 그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늘 힘들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뭐 경제적인 문제, 살아가는 문제, 때로는 가정적인 문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늘 다가와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하나 풀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문제 가운데 뼈꾸러지지 않고,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이 달려있었지만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떤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만은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절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를 강조했어요. 늘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늘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2021년도 부활절은 2021년도 고난주간은 또 2021년도에 주어진 고난주간이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새롭다는 겁니다. 그동안 뭐 몇십 년 동안 지내왔던 절기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 아니고 2021년도에 새롭게 부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승리하신 주님을 봅니다. 아,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제 내려오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라 춤을 추고 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했지만은 보란듯이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소망이 산 소망.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가 살아갈 어떤 방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오는 어떤 근원적인 것,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러고, 오늘 유업은 부모나 조상으로 받은
상속받은 재산을 말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재산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사라져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구원과 영생과 약속, 축복의 기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이 땅에서 지속되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기업이에요. 이 세상의 화려한 기업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보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이사할 때 되면은 짐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서 나와요? 자, 구석에 보면요. 수년 동안 안 쓴 것들이 많아. 그러면서 그걸 못 버리잖아. 언제나 쓸까? 어떤 데는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을 때가 참 많아요. 버리기도 아까웠다. 그러면 버리지 못해서 갖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은 정말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시작이 되었지만은 어느 날 다 썩어지고 쓰러지고 없어질 것들이요. 그것을 보여잡고 이것이 나에게 뭔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인생들이래.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도 재물도 보석도 집도 땅도 문서도 화려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나라에 갈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충만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향해서 내가 투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유는 한순간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여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또 한 장 한번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나라 영광나라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가사를 제가 안 적어놨어요. 그냥 한번 아시는 분 따라 하시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대신 영원한 것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주님께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정말 회입합니다. 영광 세상 공세 일순간 지나는데 살더라도 주님 위에 살아가자. 주님 오신 그날에는 돈 못하게 만납니다.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꼭 힘내
쳐다봅니다. 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을 내게 있게 하셨는데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나라에 투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다가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라이만 비츠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7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으며 목소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에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할 겁니다.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도 곧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할 때, 이 간증을 들을 때, 내 시력도 쇠하고 청력도 쇠하고 내 몸도 쇠해가면서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살 그날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내게 주신 축복도 이 세상에서 누렸지만은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에 잇대어서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 받으셔서 놀라우신 은혜 원총으로 이 많은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면서 이러한 하늘나라의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너무 이 땅에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 있다 없다 거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의 선포자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나에게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저주와 사망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심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죄를 깨뜨렸다. 사망 권세가 넘어갔다.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내가 다 이기게 하노라.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항무지에서 짐승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이 나와도 자기의 눈동자같이 누구를 지키셨어요?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이겼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려졌잖아요.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다 끝나잖아요. 그것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심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요 방패이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피난처요 능력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구원자 되신다. 그림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고수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나 말이죠. 재물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권세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사람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 받아들여 영접하여 나도 부활할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순종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부활하실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말은 안 믿어도 돼요. 누구 말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풀으심을 믿으실 줄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어요. 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로 오늘 2021년 오늘 4월 4일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허감 중에서 태양이 비추는 것도 부활의 사건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어서 가지에서 잎이 나고 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도 부활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말씀을 더 꺼내받고 힘없고 용기 없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가야 된다. 죽음을 이기셨는데 이 절망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용기가 솟아나는 것도 부활입니다. 사업의 절망에 찾아와도 하나님 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거기는 산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신 주님을 날마다 배우면서 승리의 선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